2021년 3월 9일 화요일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전에 올라갈새입니다.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부터 며칠 동안은 사도행전 3장에 기록되어 있는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가 다시 걷게 되는 사건에 대한 기록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첫 시간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기 위해 찾아가게 된 것, 그 의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1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아멘. 사도행전 3장을 시작하는 1절의 말씀은 사실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절 말씀은 베드로와 요한이 당시 사람들이 사용했던 시간에 따라 9시에,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에 따르면 오후 3시에 예루살렘 성전을 찾았다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 그리고 부활하시기 전 제자들은 자신들을 찾는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을 피해 한 곳에 숨어 있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당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이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당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많았고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을 선동해서 그것을 힘으로 삼으면 결국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득권을 흔들어 빼앗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고 그러한 사람들을 피해 숨어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어떻게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버젓이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찾을 수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더 이상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 그들에게 위해를 가하는 일을 왜 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때에도 여전히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었다면 베드로와 요한은 예루살렘 성전을 찾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생각에 대해서 한 가지 중요한 답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예수와 이미 힘을 잃어버린 예수를 따르던 무리들은 위협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을 찾은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였습니다. 즉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으려고 했을 때로부터 적어도 40일이 지난 이후였다는 것이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예수님은 점점
잊혀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더 이상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위해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때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을 일을 더 이상 하지 않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따르던 자들을 계속해서 잡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미 죽어버린 예수를 생각나게 하는 행동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을 정리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 40일이 넘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의 기억에서 예수님은 잊혀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이 시들해졌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찾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생각해 본 것은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으려고 했던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 것이라면, 이제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 특히 베드로와 요한의 입장에서 그들은 어떻게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 기도하고자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1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입니다. 제9시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갈새라고 기록된 말씀에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볼 대목은 올라갈새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헬라어 시제로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시제의 미완료형이라는 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이때 단 한 번만 성전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계속 성전에 올라가는 행동을 해왔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도 또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난 이후에도 때를 따라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 그곳에서 기도한 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시간에 따라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 그들은 기도를 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어지는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러한 행동을 한 원인이 그들이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았던 종교 지도자들은 더 이상 예수를 볼 수 없고 자신들에게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이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때 예수님을 잊었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을 더 이상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볼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잊지 않고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루살렘 성전을 찾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베드로와 요한은 하필 예루살렘 성전을 찾은 것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향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오순절 성령님께서 임재하실 사건을 기다리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때부터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있었고, 그러는 동안에 자신들의 생각에 자신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한 행동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때를 따라 찾아 기도한 행동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도 계속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예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서 함께 계실 때 하신 말씀의 의미를 더욱더 분명하게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쉽게 잊어버리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잊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더욱더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까? 이러한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에 대한 결과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찾아 기도하려고 한 행동으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얼마나 큰 도움과 위로와 소망과 기쁨이 되는지를 알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삶이 혼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만 되고 그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데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